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교재 남은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이제 우리가 시편을 주제별로 크게 나눠서 특별히 이렇게 그 분량과 구성에 따라서 5단계로 이렇게 크게 시편을 구별하는 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전통입니다. 그걸 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또 더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로 5구조 정도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주제별로 특정한 주제별로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제와 관련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 또 거기서 주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앞부분에서 한 4번째까지 이렇게 4개의 주제를 살펴봤고요. 5번 메시아시, 죄송합니다. 250 주제별 부분들은 다 봤죠, 그죠? 저주시 다음에 그 메시아시, 찬양시,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 예배, 의식용 시편. 5번 안 본 것 같은데? 안 봤습니다. 5번 안 봤습니다. 지금 약기운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집중을 해. 양해 바랍니다. 249페이지. 이름을 틀게 말하면 중간에, 우리는 오전 예배는 아니니까 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수정할게요. 메시아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시절은 미래에 이 땅에 강림하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시절인데, 이 시절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가 왕이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 왕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메시아와 관련된 그 주제인데도 거기도 또 이렇게 조금 더 나눠보게 되면,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쪽지 시험. 칠대 교리에 있어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가는데,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복음의 대상. 복음의 핵심,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응?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초신자 수준이고 새신자 학습 수준이고, 적어도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배운 그 수준에서 신성과 인성 전체를 다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표현해야죠. 특별히 베드로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 정도는 한마디로 용어별로 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모든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아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들이 이름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도신조에서 외아들, 독생자. 요즘엔 이제 유일하신 아들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외아들로 해야 될지 유일하신 아들로 해야 될지.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스페셜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부분들을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걸 주장하면 괜찮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그 기존에 고백했던 외아들에 대한 고백을 비난하면서 그건 틀렸고 마치 유일하신 아들이만 맞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그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유주의 계통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특별한 아들, 대단한 아들, 그러나 신은 아닌 분, 이런 이제 논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항상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은 피조물, 인간 중에 최고의 대단한 분, 특별한 분, 위대한 분, 아주 놀라운 분, 그러나 신은 아닌 분, 이렇게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의사와 같은 그분도 신학자입니다. 신학도 전공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그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서 사회적 리더로서의 어떤 그 가치만을 강조하는. 근데 이제 최근에 자꾸 이 스페셜 개념을 자유주의 쪽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 사도신조의 유일하신 아들이 이제 들어왔는지, 어떤 학자들이 더 많이 구성됐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신학자들이 좀 더 연구하고 후대 목회자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할 때 그 표현 안에는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한 분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건데, 그 갑자기 유일하신 아들로 이렇게 새 사도신조가 확 바꿔놔가지고 우리는 이 두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3장 16절 같은 또 1장에 있는 독생자, 이런 표현들이 나타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지, 비동사인 되다라고 하는 특별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지, 아니면 뭘 낳고 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있는 것처럼 비가튼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only 비가튼, 이렇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할 때 영어에서 only 비가튼 아니면 only son, 영어에서도 이제 이런 좀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이걸 두 개 다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한 분, 그러니까 숫자로서 하나라고 하는 성자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의 메시아와 중보자로서 스페셜과 특별성을 또 위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백하는 차원에서 또 메시아를 그렇게 특별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되 어느 한 단어를 잡긴 참 어렵다 보니까 우리 사도신조는 외아들, 독생자, 어느 교단에서는 독생자라고도 돼 있고 성공회 카톨릭에서는 그냥 옛날부터 써오다 보니까 외아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일하신 아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또 고백이 되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독생자라는 개념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사실 외아들이로 쓰나 독생자로 쓰나 유일하신 아들로 쓰나 부족하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신학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오랜 동안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배워왔는데, 특별히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부의 아들이신 성자, 또 신성을 가지신 분,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그래서 독자라 하지 않고 날생자를 한문을 집어넣어가지고 홀로 나신 분, 한문도 억지로 맞춘 겁니다. 지난번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것으로도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신 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부와 관련해서 말해야 됩니다. 성부가 나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셨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성자는 홀로 독자를 써서 홀로 태어나셨다, 스스로 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특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반 독자와
구별해서 한문에서는 신학적 의미를 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독생자라고 하는, 우리 일반 언어에서는 독생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라고 외동아들 뭐 이런 정도의 단어 정도만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로 그 인성을 대변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예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가 담겼죠? 그거는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준 역할,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할 때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가 하신 일들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표현이고, 그건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중보자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할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또 어떤 사회적인 메시아, 어떤 인권운동적인 메시아, 또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사회복음적이고 정치복음, 사회복음이라 해요. 그거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 일반 정치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이슈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삼직. 이게 자꾸 이렇게 장로교는 교리문답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리문답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배우고 나면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고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소요리문답으로 이렇게 잘 무장된 그 장로교인 신자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교인 신자가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분들이지 뼛속 깊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그런 장로교 신자가 아니어서 자꾸 우리의 그 기본 이런 부분들을 물어도 잊어먹고 응용해서 물어봐도 또 잊어먹고 그러면 이단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고 응용해서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리를 살짝 응용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교리가 충실한 상태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면 다양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통찰력 있게 보게 되고 또 응용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그 삶의 물음들을 그건 다 응용된 질문들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중요한 그 계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건 다 응용된 그런 질문들이지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기본 교리문답도 해야 되지만 또 그거를 살짝 비틀어서 응용적인 그런 형태로도 또 문답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삼직, 우리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선지자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신 제사장직. 또 사탄과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직.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짝 넘어가게 되면 그 왕을 국토적이고 국가적인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세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과 공의의 이러한 그 만족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알미니우스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제사장,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피 흘림의 가치는 어떤 대상을 위한 죽음이냐 그랬을 때는 제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건 예정론에서 하는 말이고 기독론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피 흘림과 관련해서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건 우리 별명 가지신 분이 대답해야지. 5개 교리. 틀리게 대답을 하셔야지. 피 흘림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제한속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알미니안주의도 되고 또 장로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과 관련해서 가장 논쟁이 되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됐던 것은 바로 그 피 흘림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이단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이걸 이제 거부하는 이제 아주 수준 낮은 이단이고, 조금 고급적인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처럼 그 피 흘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장로교는 아니다. 그건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피 흘림의 성격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죽음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피 흘림의 목적과 성질을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고백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그 기초 교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 다음에 피 흘림의 목적, 성질. 어떤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의 이 이단들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이제 이단인 것이죠. 그런 이단들은 거의 교회사에 영향력도 못 끼쳤어요. 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 고린도서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목적, 성질,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장로교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뭐가 좀 이상해. 장로교는 항상 소유리문답 일문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해석과 모든 교리를 항상 그 기준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율해야 됩니다. 뭐가 틀려진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그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 구체적인 게 뭐야? 그 구체적인 거 장로교에서 좀 더 구체적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응? 죄에 대해서 안 돼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사람. 이거 박수 쳐드려야 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거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 시대에 조직 신학을 하면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을 안 읽는 줄 알아.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줄 알아.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페이스에 말려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 하르낙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리와 삶은 다른 것이다. 아주 하르낙이 대놓고 자유주의 대표적인 슐라이마커가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한다라면 하르낙은 자유주의를 꽃을 피운 이제 또 그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교리하고 삶은 별개다. 교리하고 신앙은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교리 가르치지 말아라. 그건 이제 여기가 무슨 학교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이런 이제 비판들이. 그래서 교리 가르치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신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가 항상 인성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공격했던 게 장로교를 보니까 장로교가 열심히 그 교리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신앙을 아주 굳건히 지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의 전통교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공격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들여다보다가 이 부분을 공격하면 장로교가 정통 기독교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1800년 이후에 이런 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결국 근 2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교리를 등한시하고 교리 배우기 싫어하고 감성적으로 예배드리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도 주관적으로 읽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주관적 성경 해석과 객관적 성경 해석에 대한 이 엄청난 피터지는 논쟁과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갈짓자로 뻗어가지고는 내가 읽고 싶은 부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자꾸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이 가르침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교리들이 무엇이고, 그 교리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의미가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이렇게 쌓지 않아가지고 그냥 읽기 시작하면 그냥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잠 못 자고, 그 시편에 보면 이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막 은혜가 됩니까? 현대인들처럼 다들 소외가 돼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정에 목말라 있는 이 현대 기계 문명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이게 다 주관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배우느냐면, 그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그 신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서 좋은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는 관심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고난받는 걸 원하시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것만 이제 눈에 훅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깨졌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지에 대한 엄청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질문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파괴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로마서 3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해요. 순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열매들을, 구원의 열매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엄중한 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정하고 범했고 하나님 앞에 명령되었던 선악과를 그거를 범하면서 온 인류가 정죄의 그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누군가는 인간이 범한 이 악함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근원적이고 우선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요구하신 그 요구에 그리스도께서 만족스럽게 그 의를 충족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있어서는
만족이냐 사랑이냐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논쟁이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신학자가 만족설을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제자인 아벨라르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세시대 때도 논쟁이 되다가 알미니안주의는 뭘만 강조하는 거겠어요? 사랑만 하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뭐 이런 관점도 그렇고 전부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쪽으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의로움에 대한 이 부분이 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접어들면서 결국 사랑 쪽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이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럴 때 종교개혁에서 사랑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죽으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그걸 형벌 대속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좀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격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벌은 만족, 공의의 만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형벌을 해결하기 위한 형벌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성격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만족되어지니까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피의 이 효력을 베풀어 주시는 또 열매까지 또 함께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적 사랑, 대리적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대리적, 대속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 대속론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형벌과 관련해서는 공의와 만족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 거고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과 성격을 그렇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고백할 때는 적어도 우리 장로교까지 오시려면 이 두 가지 대상, 그 다음에 죽음의 성질, 목적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장로교적인 제사장 의미지 일반적인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는 한 걸음 거기서 더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해서 웨스트민스터에도 보니까 보석, 희생 제물을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의 만족을 드린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자꾸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원리와 개념이 있어야 어떤 성경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라든가 그 레위기 이런 데도 보면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가 나오잖아요. 염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들의 거기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수해서 우리 죄를 그 염소나 양에게 이렇게 씌운 다음에 하나는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어떻게? 응? 광야에 나가서 그걸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명칭을 불러요. 그럼 도대체 그 아사셀이 누구냐? 그 광야에다가 그렇게 풀어준다고 했을 때 그게 특정한 대상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어떤 행위를 그냥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교리적 개념이 없는 부흥사들이 이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값이라는 표현을 쓰고 값없이 지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냐라고 할 때
사탄의 지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아주 감동적인 이제 그런 하나의 모습처럼, 마치 어떤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신하를 왕이 이렇게, 보석금을,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해주고 데리고 오듯이. 그래서 마치 사탄이 대등한 어떤 무슨 그리스도의 피값을 요구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탄에게 그 자신의 피 흘림을 그렇게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탄, 아주 이 나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야,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렇게 막 내놓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하려면은, 대신 내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가. 나중에 거꾸로 사탄이 무서워지는 것이. 그래갖고는 성도들 수준에서 예전에 국민일보인가 뭐 이런 데서 신문도 막 구름 같은 게 막 이렇게 사탄하고 시커먼 게 사탄 구름이라고 하나님 구름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마주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왜냐면 뭐 집사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거 좀 보세요. 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이 사탄이 하나님하고 마주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본 교리, 그게 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왔대. 와,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어떤 자연 현상과 이런 거 보면은 그걸 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일간지에다가 그렇게, 그리고 저도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그게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욥기서 보세요. 어디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걸 합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사는 자인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사장과 관련해서도 그 피값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피값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다. 삼위의 위격관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선악과 명령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 죄값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그 다음에 몇 개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존재이시고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정치사회적으로 행하셨던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죄와 관련된 그러한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한 활동으로 그 짧은 3년 동안의 그런 생애들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자, 그러면 통상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낮아지시고 고난받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그 삼직을 행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통상 낮아지심으로 5개, 높아지심으로 4개. 등록 해야 하시는 분들 복습하셔야 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테스트 해갖고 안 되면 아주 늦어질 수도 있어. 9개.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복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은 9개입니다. 이걸 왜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느냐면, 메시아와 관련된 시를 볼 때는 시편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예언되기도 하고 이 9가지 사역들이 아주 절묘하게 어떤 데는 뭐 2개, 3개가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5개가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9개가 다 소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메시아 시가 펼쳐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9개를 인지하고 보면 그게 보이는데 이 9개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시편의 이 메시아를 읽으면 시편 8편에 이 인자가 누군가?
시편 2편에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그럼 누군가? 지난번에 시편 22편에 다윗이 알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건 다윗인데 이게 왜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연결이 되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부분이 문자고 어떤 부분이 상징이고 어떤 부분이 비유인지 그걸 정하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 이게 이제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는 분명히 문자로 읽었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건 비유야 이러는 거예요. 비유로 읽었더니 목사님 그건 나중에 상징이야 이러는 거예요. 난 상징이라 생각해서 읽었는데 그건 문자야. 그건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끼리도 신학자들끼리도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도 대략 통일된 그 내용과 어떤 형식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메시아 시에 어디까지 연결하고 그렇다고 그 편 하나가 전부 다 메시아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한 절, 두 절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상당한 문맥이 그렇게 메시아 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신약에서 인용하지 않지만 충분히 메시아 시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그 왕의 등극시가 있어요. 이제 왕의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 왕 취임식 하는 걸 뭐라 그래? 즉위식 뭐 이렇게 조금 옛날 표현을 하자면 그 왕 즉위식 같은 그래서 우리의 왕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왕이 앞으로 잘 통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이제 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칭송인데 그건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신성은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성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할,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승기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에 우편에 앉으심. 그 우편에 앉으심은 왜 우편에 앉아요? 그거는 상징적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위대하심이 하나님 못지 않다라고 하나. 하나님 다음 자리, 이제 고대의 왕 다음 자리가 왕자가 앉는 자리가 이제 오른쪽이다 보니까 그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한으로 높아지셨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한 번도 그걸 내려놓은 적 없어요. 성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우리 신앙 고백에 꼭 성자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9가지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9가지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과 연결된 9가지이기도 해요. 하이델베르그는 우리 자신과 연결된 것도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성부께로 나아가시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승천 그리고 우편에 앉으시면 이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우리도 누리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은혜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어서도 먼저 또 알아야 된다. 왜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건 인성과 관련돼 있어요. 인성은 높아지셔야 돼요. 왜? 워낙 낮고 천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볼품없이 여겼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인성이 메시아여 중보자여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만방에 드러내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인성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 인성이 이제 신적 대우와 신적 영광과 권세와 심판과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인성도 이제는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셨다. 명실상부한 신인성 전체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개념들이 잘 자리 잡혀 있으면 9가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들,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많지는 않잖아요. 9가지 정도를.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면 얼마든지 메시아시로 우리가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범위로 메시아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적어도 기독론 정도의 그 존재,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9가지로 어떻게 펼쳐주셨는가? 적어도 그 2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시편의 메시아시를 잘 살피시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끔 살펴가실 수 있고, 그래도 어려운 건 그 나머지 이제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메시아의 고난과 아픔과 또 메시아의 승천과 부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또 깊은 표현들을 읽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4개는 제가 했고 5개는 마무리해 봅시다. 성육신, 율법의 순종, 순경. 대답하라 해봐. 율법에 순종하신 그 다음에 낮아지심의 사역과 관련해서 죽으신 전에. 벌써 죽으셔? 죽기 전에, 그렇지, 고난을 좀 받으시고, 죽으셔야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장사되시.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장사되심을 좀 더, 강렬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심이 함께 추가되어서 인간의 죄의 심판이, 저주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죄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제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나서 이제 메시아시를 모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왕이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장, 18장, 20, 21. 좀 전에 우리가 21장 불렀는데, 이것도 메시아의 특별히 왕, 통치, 다스림 이쪽으로 좀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둘째는 읽어봅니다. 둘째는 고통당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는 22편, 35, 41, 55, 69.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22편하고 69편이에요. 69편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그래서 성찬식 때 이 69편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또 계속 있습니다. 셋째는 메시아에 대한 그 외의 전반적인 이야기다. 예. 그리고는 나머지 메시아와 관련된 또 여러 내용들이 또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시편은 다음과 같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지나를 버리시는. 그 다음에 31편.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노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약의 31편에 나오는 그러한 그 표현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편 8편으로 이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도 시편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2번째 하고 이제 3번째 정도 할 때는 목사님이 시편 툭 던져놓고 시험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이 시편이 어느 메시아의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또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셔야 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8편이 메시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편인데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세요. 근데 이제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적으로 훈련이 되다 보면 그 구절들이 장로교적으로 보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소유리 문답의 그 흐름과 웨스민스터의 그 흐름처럼 보여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의 영광스러움이 온 하늘 위에 가득 차고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게 소유리 문답의 일문의 고백이잖아요. 누가 봐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높으심이 성경은 항상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지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모세의 목자로 점잖게 하려 하시니. 예.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그 죄의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땅에 인간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파괴와 또 사탄의 이러한 엄청난 공격들과 이런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악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 악행들이 주의 대적들이 죄악들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참 좋아해요. 그런 대적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히려 젖먹이 아이들 수준의 그 입을 갖고도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게 시적 표현인 것이죠. 수만 대군이 와도 어린애 하나 보내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데요. 뭐 구약에 보게 돼서 아람 군대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원수와 악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가. 사도신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왜 사도신조가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론 중에서 전능하심. 그러면 그 전능하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공의, 전능하심, 무한하심, 불별하심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속성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다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테스트. 그러면 전능하심은 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그 구절을 가장 맨 앞에 놨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금 한글 번역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번역과 라틴어 번역은 주어를 먼저 쓰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주어를 안 쓰는데, 그러니까 난 국어학자들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건 국문학자 그 학부 과정만 졸업을 해도, 뭐 학부 과정 졸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편지를 쓰고 글을 쓸 때는 주어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용어에서도 그렇고 무슨 논문 아닌 이상에는 우리 문화는 주어를 안 씁니다. 주어를 생략하고 써야 문장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영어는 반드시 라틴어도 그렇고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구성이 돼요. 그 문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옛 사도신조는 전능하신, 내가 강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첫 소절부터 얼마나 무겁고 응?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갑자기 나는 그러니까 어감도 이상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옛날 부분이 그리 나쁘지 않고 옛날 게 훨씬 좋은데 자꾸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 묻습니다. 여기까지만 묻고 한번 정리해봅시다. 전능하심. 이게 소일문답하고 비슷해요. 소일문답에서 목사님이 그랬죠? 137 법칙.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소일문답에서 묻고 137로 대답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절대적 속성, 무한, 불변, 영원하심. 공의적 속성 7가지. 존재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뭐 이렇게 하면서 7가지가 소개가 되는 것이죠.
137 법칙이에요. 소율이 문답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문장을 뚝 떼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면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요거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론 중에서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율이 문답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왜 영이시니를 제일 앞에다 넣느냐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할 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이런 뜻은 아주 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거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소율이 문답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구절을 거기다가 근거 구절로 소율이 문답이 썼습니다. 이게 사도신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 그러니까 전능하신 걸 좀 설명해 보라는 거.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니, 절대 지존하신 신이시니,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신입니다. 이런 아주 강한 어떤 선언이죠. 다른 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지존자시고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신이십니다. 이런 기독교의 우리의 아주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신이시니 함부로 굴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절대적 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마디로 그래서 경외 이렇게 표현했고, 경건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말로는 경외, 경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영광 하늘에 두셨고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신다. 1, 2절이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광과 존엄을 가지신 분이시니.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니까.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절대적 신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시편 8편 하나가 완전 신론 하나 전체를 이렇게 다 담아내면서 기독론을 또 이렇게 포함하는. 그래서 3절까지는 신론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삼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이러한 창조와 위대하심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누군가? 우리인가? 예수님인가? 그럴 때 이제 우리 구약학자들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먼저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우리에게까지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창조의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서 또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은 우리까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토록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인성을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에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고.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훨씬 능력이 세단 말이에요.
인간보다. 인간의 몸을 갖게 되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보다 인성을 가지셔서 사람이 되시게 되면 천사보다 낮은, 천사보다 불편한 그런 몸을 제약을 갖게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그런 낮아짐 가운데로 그렇게 두셨고, 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관을 씌워주셨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성이 천사보다 낮아진 그런 인간의 몸을 가져야만이 아까 말했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천사보다도 낮은 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또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그의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천사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스스로 그렇게 짊어지시고 취하셔서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성자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4개의 단계로 높여주셔서 온 영광스러움으로 그렇게 또 존귀케 하신 것이, 요게 빌립보서 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9개의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잠시 몸으로 그렇게 계셨지만 결국 그 비참함이 영광과 존귀로 그렇게 다시 높아지는 그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귀한 은혜들이,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계속 끝까지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들에 다니는 것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기그리 하노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까지가 이제 여기에 그 모든 비하의 내용들이 다 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관원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웃었어요?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맨날 떠들어댔으니까 어디 한번 구해주나, 한번 천사가 와서 구해주나 한번 지켜보자. 그 물 좀 갖다 주려고 했더니까 갖다 주지 말고 천사가 갖다 주라고 한번 해보자. 우편에 좌우편에 있는 또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나도 좀 구해달라고 왜 못 구하느냐고 그렇게 또 한쪽은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낮아지심이 그렇게 비참한 그런 표현과 형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화와 존귀로 높아지셔서 다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 낮아지시고 천사보다 그렇게 못하게 낮아지신 그분의 발 앞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성자에게 주셨다. 그 발 아래 두셨다. 곧 우양과 들짐승, 새와 어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인성을 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오셔서 그 인성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여호와여,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영광스럽고 높으신지. 결국 이 모든 신비로운 역사들 왜 낮아지셔야 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왜 아담의 죄를 막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중지시킬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아담의 타락과 이 죄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참한 낮아지심과 죽으심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됐어, 내가 다 해결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그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시는 그 공의의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심령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신비인 거고. 그래서 이 8편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 기독론 전체가. 그래서 마지막 9절은 또 달라요, 느낌이. 1, 2절은 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인성을 가지시고 오셔야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비참함으로 그 비참한 죽음을 겪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을 처음엔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영생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그것만 잘 지키면 영생 준다 그랬지 자녀가 되게 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사용하셨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그 비참함을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의 몸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가 던져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9절을 읽을 때는 이걸 다 알고 다 성취된 거를 깨닫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그 역사가 이 일을 이루신,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힘든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고통받고 하나님이 더 수치스러운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 성자께서 그렇게 겪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왜 일어났을까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주의 이름 속에서 온 땅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게 복합적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지. 그리고 나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게 우리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서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는 자로 이제 나중에 최후의 천국에서 그렇게 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의 감격스러움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좀 구절이 좀 확 와닿습니까? 그 구절을 좀 감탄하면서 감탄문이 쏟아지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림이 시켜볼까? 이 신앙성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기가 막힌 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놀랍습니다. 다음에 시편 찬송 이 8편 부를 때는 좀 그 감격스러움을 좀 이렇게 가슴에 담으시면서 좀 찬양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